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설의 복음이 되겠습니다. 역설의 복음. 조금 말씀이 역설이 뭔가 하실 텐데요. 이 역설을 잘 이해하면 역설이 어떤 강조점을 두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연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연절 네 번째 주가 되었죠. 주연절 성탄절을 보내고 나면 과거에는 성탄절만 그냥 반짝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대림절부터 교회력은 시작되거든요. 그럼 대림절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마음, 그리고 주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이 주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확증하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냥 주님이 오셨으니까 그냥 할렐루야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주님이 어떤 주님인지 그 주님을 아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연절이라고 하는 것을 보내게 돼요. 주연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우리 마음에 우리가 영접하고 그리고 믿음을 확고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순절이 와요. 고난이 와도 우리가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연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주연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주연절은 봄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절기가 주연절이거든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가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주연절이 뭐냐? 주연절은 사랑과 마주하는 계절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랑과 마주하는 계절이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임재한다 그랬죠? 사랑의 방식으로 임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마주하는 계절.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계절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막 내려오시고 나타나시고 가까이 오시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면서 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봄은 아주 생동감이 넘치는,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봄이 되는 거죠. 지금은 겨울 끝자락입니다. 그렇죠? 아까 달력을 보니까 4일이면 벌써 이제 봄이 온다는 그러한 입춘입니다, 여러분. 벌써 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농부들은 지금 바빠요. 봄 맞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른 아침에 나가서 밭을 갈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농사일을 시작하는 거죠. 자, 우리는 무엇을 시작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두도록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을 해야죠. 이때 사랑과 마주해야 돼요. 겨울이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 뼛속까지 아리는 추위가 몰려옵니까? 지금은 뭐 에너지도 좋고 뭐 그래서 보일러도 팡팡 떼니까 여러분 추위를 모르고 옷도 얼마나 추위에 강한 옷들이 많습니까? 패딩과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추위를 모르고 우리가 삽니다만, 그러나 그 옛날을 생각해 보면 혹독한 추위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리고 그 겨울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힘든 거예요. 그런 힘든 사람들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안에서 솟아나는 에너지, 뜨거운 에너지를 발산하게 함으로써 그 추위를 이겨내게 하고 그리고 끝내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봄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봄맞이의 은혜가 주연절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헨리 나우엔은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이 사랑의 주님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 하면 상처 입은 치유자다라고 말을 했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님께서 왜 상처를 입으셨는가? 오늘 본문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왜 예수님은 상처를 입으셔야만 하는가? 상처를 안 입으시면 안 되는가? 그분이 상처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고 치유를 얻고 회복을 얻고 구원을 얻는 이 은혜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뭔지를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역설의 복음인데요. 복음은 왜 역설적인가?
복음은. 그런 의미에서 역설이라는 의미를 한번 사전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역설은 겉보기에는 논리적으로 모순되거나 이치에 맞지 않아 보이지만 그 안에 깊은 진실, 의미 또는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설적인 말을 하죠.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나 그 말의 의미 속에는 진실함과 의미와 그리고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강조하거나 드러내려고 할 때 역설이라고 하는 그런 형식을 빌려서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말들은 서로 반대되는 것을 대립시킴으로써, 반대되는 것을 서로 교차하게 함으로써 독자,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걸 듣는 사람, 그 독자라고 그러죠. 독자와 청자가 의미를 해석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그러한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런 역설은 문학적인 기법에서 많이 아마 들어서 알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찬란한 슬픔의 봄, 이런 용어들을 쓰거든요. 찬란한 슬픔의 봄. 봄은 왜 슬플까요? 네? 4월을 여러분 무슨 달이라고 그래요? 잔인한 달이라고 그러죠. 왜 잔인할까? 역설적인 거죠. 그 다음에 소리 없는 아우성. 아우성 치는 것은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하는 거 하잖아요. 근데 그게 소리가 없대요. 소리 없는 아우성. 이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이런 게 다 역설적인 거죠. 또 작은 거인. 거인이면 거인이지 작은 거인은 또 뭔가. 이럴 때 우리는 그 역설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역설은 고대 시대에 굉장히 발달한 그러한 문학 장르였습니다. 특별히 수사학이나 논리학에 있어서 이 역설을 많이 구사하게 되지요. 제프 딕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여기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아주 역설에 좋은 예인데요. 집은 컸지만 가족은 더 작아졌고,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더 부족해졌으며, 병원과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완전히 역설적인 거죠. 그죠? 역설적인 거죠. 이런 역설적인 것을 왜 문학에서, 시에서 또 글로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할까? 그것은 무엇인가를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크게 작용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은 역설로 이루어진 책이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이 다 역설적인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에 관한 이야기죠? 이 세상에 관한 지혜나 이 세상에 관한 처세나 이 세상에 관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지식을 주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지식을 주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과 모든 행동과 모든 말들은 전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이구나,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이걸 성경을 읽는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자세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인간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그 형이상학적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해서 역설적으로 많이 표현을 해주고 계신데,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누가복음 9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물에 빠졌어요. 그럼 소리를 질러야 돼요, 안 질러야 돼요? 질러서 구원을 요청해야 되잖아요.
근데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데요. 오히려 성경은. 네? 세상은 소리 지르고 세상은 나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린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오히려 구원받는다.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죽는데 무슨 구원이냐고. 살기 위해서 믿는 거지. 정말 그럴까? 그럼 산다는 건 도대체 어떤 걸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우리가 또 더 깊이 들어가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누가복음 14장 11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세상에서 높은 것을 얻으려면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그 높은 줄을 잡기 위해서 애도 쓰고 스펙이라는 것도 쌓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반대로 낮아지래요. 낮아져야지 높아진대요. 이런 게 다 역설적인 교훈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 얘기일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이런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자 한다면 우리의 의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자리 잡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상식과는 매우 다르기도 하고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역설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는 세상의 지혜로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상식적이지 않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진리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진리가. 그래서 이 진리를 캐내는 것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것으로 성경은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면 그렇게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십자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십자가는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역설, 소위 말하면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인가,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바울이 십자가가 어떻게 복음이 되는가. 그래서 그 역설에 대해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분명히 보면 미련한 짓이에요. 지혜롭지 못해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는 능력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일들이 왜 가능한가? 왜 이런 말씀이 역설적으로 왜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강조하고 말씀하는 것일까?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에 내포된, 십자가에 감추어진 역설의 의미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십자가는, 제일 먼저 십자가를 생각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십자가는 뭐 하는 도구죠? 사형틀이에요. 그러면 십자가를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요? 죽음이 생각나요. 죽음. 십자가는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거예요. 끔찍하죠? 그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역설이 감춰져 있는 걸까요? 죽음이지만 그 십자가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십자가는 본래 로마 시대, 고대 시대의 사형틀이었어요. 그래서 고대 아프리카나 애굽, 바사, 헬라, 특히 이제 로마 제국이 자신의 제국을 든든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거대한 제국을 여러분 지키려면 소수의 인원이 아니거든요. 너무 많은 땅도 넓고 많으니까 여러분 항상 로마 제국은, 황제는 여기에 대해서 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거예요. 반란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어디에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을까, 어느 나라가 뭐 데모를 하지 않을까, 이래서 늘 거기에 대한 신경을 쓰고, 그래서 언제나 자기한테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이는데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십자가였죠. 그래서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노예, 그리고 반란자들, 그리고 극악무도한 강도, 행악자죠.
그런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고대 시대에 보면 우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사람을 죽였는지 아세요? 상투를 틀고 살 때에 반역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삼족을 멸했잖아요. 그죠? 씨를 말려버린 거예요. 근데 다 태워버리고요. 죽이는데 어떻게 되면 백정이 나와서 뭐를 쳐요? 목을 쳐요. 그리고 그것을 성 밖에 매달아 놓습니다. 성문이 있잖아요. 거기에 매달아 놔요. 왜요? 성문에는 어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 나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 성에 들어오면 이런 짓 하면 너 죽는다. 이런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뭘 느껴요? 두려움을 느끼죠. 조심하게 되죠. 그죠? 그런 본보기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디에 달리셨죠? 어디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어요? 골고다 언덕이죠. 왜 언덕일까요? 언덕인 이유가 있어요. 예루살렘은 원래 높은 지대에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저 골짜기에서 올라와야 돼요. 열심히 올라와서 언덕에 서면 그 다음에 성이 밑으로 쫙 보이는데 그 언덕에다 세워놓는 거예요. 성 입구에 세웠다는 말이에요. 성 입구. 성 입구에 십자가를 달아놓는 거예요. 왜요? 본보기죠. 그러면 사람들이 무역을 하러 오거나 상업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여행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보면서 여기 반란자가 있었구나, 행악자가 있었구나, 이거 알게 되고 무서워, 그러면 안 되지. 겁을 먹게 하는 거죠. 지금도요, 나라가 크면 클수록 극단적인 그러한 사형 제도를 가진 나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극단적인. 우리가 지금은 문명의 세계가 됐잖아요. 여러분 다 공부를 하고 책도 읽고 글을 읽을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는 이해도가 높아지고 상식도 깊어졌어요. 윤리 도덕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도 사형 제도라는 것은 있지만 사형을 지금까지 벌써 오래도록 사형을 시키지는 않고 있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점점 문명의 세계로 가는 우리의 이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군중들에게 처형의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제일 먼저 바라보는 사람마다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십자가를 하나님께서는 생명으로 바꿔놓으셨어요. 그것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매달므로써, 십자가를 생각하면 죽음인데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십자가 위에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이젠 더 이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이 죽음의 십자가 위에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는 각종 열매 맺는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이 두 나무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생명의 나무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하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떤 나무의 열매를 땄어요?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 이걸 다른 성경으로는 지식의 나무라고 그래요. 지식의 나무. 다른 번역서에 보면 지식의 나무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과 고대 시대의 세상의 지식을 대비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지식과 처세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의미들을 함축해 놓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지식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결국 뭐에 이르게 된 거냐면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었고요. 그 결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심으로써 결국 우리들로 하여금 두 번째 아담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이에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죽음이 아닌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이 십자가의 역설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여러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모두가 슬픔을 가졌나요? 모두가 그것 때문에 막 가슴을 치고 막 우리가 잘못해 회개하고 그랬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했어요? 예수를 저주하고 조롱하고 침을 뱉고 능욕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상식으로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죄를 졌다는 거예요. 죄인에 대한 저주는 고대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였어요. 저주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저주의 대상이에요. 저주의 대상. 오늘 23절에 보면 그래서 이것을 미련한 것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거다. 유대인은 꺼린다는 거예요. 이거를 십자가를. 왜? 십자가가 저주인데 그 저주 받은 사람이 지는 거야. 에? 벌 받은 사람이 지는 거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자랑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랑하게 되었다. 이게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그럼 왜 저주를 했나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가지고 나무에 달린 것은 다 저주받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저주받은 거야 라고 생각해서 저주하고 침뱉고 조롱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것이 1차적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십자가는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것은 절대 미련하거나 아니면 꺼리끼는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는 오히려 우리에게 자랑이 되는 거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이는 십자가의 사건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세상을 구원하지 못한다면 바로 그 십자가는 미련하고 그야말로 꺼리끼는 것이 될 수밖에 없겠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자랑은 바울은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었다는 거예요. 남들은 저주하지만 바울이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그분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는 그의 삶에 놀라운 비밀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십자가가 주는 비밀이었어요. 이처럼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것이 소중해 보였고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리고 그것을 자랑해 왔다면 이제 십자가만이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를 성경에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고요.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최고의 학벌을 가진 자였죠. 그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보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고 자랑합니다. 자신이 유대인이 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율법을 그냥 완전히 신봉하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그게 바로 바울이었어요. 출세를 위해서는 로마에 충성하고 신앙 구원을 위해서는 유대교에 헌신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사울이었어요. 사울.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과거의 모든 그가 노력하던 세상적인 일들은 분토처럼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그 영광, 그 기쁨, 그 구원, 그것을 얻고자 그는 십자가를 이제는 자랑하게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이처럼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될 만큼 지혜로운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가 능력이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능력이 된다.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또한 어떤 겁니까? 자, 죽음을 왜 두려워할 거예요, 사람들은? 죽음이 왜 무서워요? 뭐 때문이죠? 죽음은 모든 것을 단절시키잖아요. 모든 것을 끝나게 해버리잖아요. 더 이상 희망이 없잖아요. 더 이상 소망을 꿈꿀 수가 없어요. 죽음에는 사랑하는 자식들도 볼 수가 없고요,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도 더 이상 만질 수가 없고요, 아름다운 자연을 눈으로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 죽음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파생되죠. 죽음 때문에. 그 언저리에는 전부 죽음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 거기에 기웃거리고 거기에 의존해서 무엇인가 좀 새롭게 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십자가는 절망이에요. 절망. 십자가는 정말 절망이에요. 거기는 어떤 희망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십자가형이에요. 죄수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그들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거고 그들이 하는 꿈조차 꺾어버리는 겁니다. 십자가형이 집행되는 동안 사람들은 깊은 절망에 사로잡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근심했다, 걱정했다. 예수님이 말하는 너 왜 걱정하느냐, 왜 근심하느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심지어 제자들을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막았어요. 못 가게 했어요. 자기들과 함께 도망가자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사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한 것이죠. 인간의 감정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말입니다. 왜 그런 게 생겨날까요? 바로 절망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영광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결국 남이 저주하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시니까 절망감에 예수님을 그들이 막은 거예요. 이런 일들은 제자들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골고다의 십자가로 우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골고다의 십자가는 세 개가 서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두 행악자가. 한 행악자는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우리 한번 살려봐, 우리 좀 구원해봐, 이렇게 예수님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결국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넌 가짜야, 이런 낙인을 찍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다른 한 행악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억울하게 죽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행악자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너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절망하는 사람이 극단적으로 표현해내는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도 언제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원망과 불평과 극단적인 말을 많이 쓰는 사람들,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죄의 고통 속에 아직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유함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고 믿음으로써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희망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역설이에요. 십자가의 세 번째 역설.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교회도 이제는 십자가들이 제법 일찍에 많이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십자가가 어느덧 예술이 되고 그것이 왜 우리에게 친근하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오늘 광고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교회 1층에 새로운 그런 작품이 하나 세워졌어요. 이건 우리 장로님들이 기증을 하신 작품이에요.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토닥토닥 십자가라고 하는 운동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한국교회 안에 제발 하나가 되자. 그런 의미로 그 작품을 그거 아주 훌륭한 작가가 만든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름 있는 분이 만든 작품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기증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희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교제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교회 안에서의 역사를 우리가 꿈꾸고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십자가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얼마나 사용이 되어져요. 적십자 무슨 뜻이에요? 붉은 십자가란 말 아니에요. 적십자. 녹십자는 무슨 뜻이에요? 녹색의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치유와 화해와 그리고 일치되게 하는 모든 곳에 십자가가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만드신 은혜입니다.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이 평화롭게 되는 원리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십자가를 따라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